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됐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 두 나라를 보게 되면 이러한 왕들을 찾아보기가 참 드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오늘 열왕기 기자는 아사왕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이런 왕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사왕이라는 왕은요, 열왕기 기자에 의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왕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재임 기간이 41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41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왕을 통치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사왕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마저 폐위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암은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상당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아사왕은 역대상 말씀 보게 되면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죠, 다윗왕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남색하는 자는 남유다 땅에서 쫓아내고 또 그리고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한 참 복잡한 관계인데요. 그러한 이 마아가라는 여인, 압살롬의 딸이기도 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을 폐위시키는 그러한 것들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혈연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결연한 모습을 우리는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평생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사왕에게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2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사왕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산당은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세워졌던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나라를 위한 정치적인 자금줄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태평천하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성을 충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불안하게 느꼈던 아사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뇌물을 줘가면서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가의 어떤 방어 조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불가침 조약,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 이런 조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조약을 깨트리고 너희는 지금 남유다를 도와달라, 이렇게 뇌물을 줘가면서 베나다 왕을 설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 왕은 이 라마성을 증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가두라고 말하죠. 그 이후에 아사 왕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리에 발병이 나게 됩니다. 발진 같은 게 나게 됐는데요. 그가 나중에는 평생 동안 걷지 못하게 되고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살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면 못하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또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사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아사 왕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까지도 폐회시키고 또 나라에 있는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 가운데 남색하는 자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차별금지법 이거 하나 막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 가운데 물리치는 거 쉬운 일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는 거 쉬운 결단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뿌리내린 이 우상 숭배,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또한 아사 왕으로서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우상들을 제거하고 폐위를 시키고 남색하는 자들 땅에서 떠나보내게 하고 일평생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 결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에 머물지 않는 믿음을 아사왕은 가졌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41년이라는 통치기간 동안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사왕이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었습니다. 첫 번째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흠집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사 왕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성실함을 하나님은 높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성실함과 노력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다고 한다면 오늘 아사왕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믿음의 결단과 또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잘했다고 해서 마지막에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만큼이라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